예, 안녕하십니까. 이사야 10장, 11장, 12장까지 할 수도 있고요. 다시 또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예,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비판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뭐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최고 큰 강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심판받기 직전에 유다나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포악하게 자기 백성들을 막 가지고 놉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뺏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잔인하게 또 자기 하고 싶은 탐욕대로 다 알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죽이고 그 위에 또 시체를 얹고 그 위에 또 시체를 얹고 그렇듯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5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다. 자, 아수르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라. 예? 유다를 쳐라. 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치신 이후에 아수르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 자,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어써서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이제 없이 하시느냐?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가로상이라고 하는 거는 길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막 길로 막 다니면 땅이 막 다져지잖아요.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뜻은 누굽니까? 아수르의 왕의 뜻이에요.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보고 가서 아수르에게 가서 쳐라. 이 얘기만 했는데 아수르 왕은 뭐가 있냐면 내가 모든 나라를 정복을 해가지고 내 멋대로 하리라. 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손에 다 거덜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에? 그래서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아수르가 신상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들 신이 더 우승, 즉 승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신들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이나 뭐 이상한 신들 있잖아요. 아스다롯, 아세라. 그들보다 자기들 그 아수르의 신들이 더 크다 이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즉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쳐요. 어? 사마리아와 그 믿고 있는 신상보다 자기들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이면 되는데 자기 욕심과 하나님 뜻도 모르고 실제로 이런 아수르가 누구냐면요. 하나님 세계에서
뭘 하나님이 하시려고 시켜놓으면 지가 시건방을 덧들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 앞서가는 놈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거짓자들, 기독교 안에. 에? 영혼들을 보고 마음을 살펴서 구원이 하나님이 어떻게 임해줘야 되나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력을 확보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막 나가게 하고 중고등부도 막 그 나라 가서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걸 막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기독교를 볼 땐. 그리고 교회도 뭐 조그맣게 여러 개 뭐 있으면 되잖아요. 사람들 수에 맞게끔. 전부 다 한 곳에 모이게 해서 교회도 엄청나게 몇백억짜리 짓게 하고. 이 그런 놈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수르와 같은 놈들이. 자,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그의 말은 뭡니까? 아수르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하나님이 시켰는데 지가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총명한 자라. 얼마나 뭡니까? 교만합니까?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열국의 경계는 하나님이 이 나라 세워졌다가 망하게도 하시고 이러는 건데 아수르 왕이 내가 하나님처럼 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췄으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아수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 일들을 지가 한 것처럼 믿고 까불고 이러는 거예요.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줌 같았으냐. 쉬웠다는 거예요. 전 열국들을 자기 손 아귀에 집어넣는 게 새 알을 이렇게 줍는 것 마냥 아주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줌 같았으나 나에게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자기한테 까부는 놈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까부는 놈들이. 그만큼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도끼가 사람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이렇게 찍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도끼는 아수르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도끼가 이 찍는 사람에게 큰 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연장이 그 일을 하는 기술자한테 더 큰 채 했다라는 거예요.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도다. 사람이 몽둥이로 누구를 때려주려고 하는데 그 몽둥이가 이 사람보다 더 크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수르 너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없애버릴 거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쓰긴 쓰는데.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기독교들도요. 하나님이 거짓 목사들을 쓰긴 써요. 사단 마귀의 종으로. 그런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교회 목사들을. 너무 잘난 체하고 큰 체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믿으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자기 일을 교만하게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이 살찐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 파리하게 삐쩍 마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불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료가 소멸되며 그 산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같을 것이라 그 산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나님이 정말로 전부를 심판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료가 소멸되며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그 형극과 진료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시나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되며 그 산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산림은 뭡니까? 산에 보면 숲이 울창해요.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산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다. 환자가 점점 몸이 아파서 죽을 거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가 점점 소멸될 거다. 그러면서 그 살림에 남은 사람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자, 그 살림에 남아있는 사람의 수가 희소하다는 건 구원받을 자가 얼마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소멸하는데 그 중에 살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숫자가 세기가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만약에 10,000,000명이 있는데 아이라도 친다는 건 10사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00,000명 중에 10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피난한 자들이, 즉 이스라엘 족속들을 얘기합니다.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이 얘기 뭐냐면, 이렇게 소멸을 시키고 나서 거기서 남은 자들이, 피난한 자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전부를 치시고 나서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옆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면서 그분만을 공경하고 그분만을 따르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사야서는 뭘 얘기하면 하나님 치신다는 얘기도 하지만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은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남은 자는 뭡니까? 누구죠? 이사야의 첫째 아들인지 스알 야숲이에요. 세탁자의 밭으로 가서 아하스 왕에게 함께 가라고 했던 그 스알 야숲의 이름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즉 하나님이 소멸시켰을 때 살아남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진노하심을 입은 다음에 구원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빌딩 몇 개씩 갖고 있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주일마다 성경책 끼고 온 가족이 가짜 목사, 거짓 목사한테 설교 한번 듣고 밥 한 끼 먹고 다 인사한 다음에 와서 나 이제 하나님 믿는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독교인들 구원 못 받습니다. 진짜 마음이 아프고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마음이 가난해진 자, 38년 된 병자, 소경, 귀신 들렸던 자, 예수님 구원한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에요. 5 남편을 둔 여자,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안 갑니다. 진짜 마음이 여러분 깨어진 적이 있습니까? 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거는 지금 2025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44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은 자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제발.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즉 뭐냐면 1,000,000명이 있으면 10명, 20명, 100명도 안 돼요.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1,000,000명, 1억 명이 돼도 1,000명밖에 안 된다면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거는 지금 이사야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하심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종이 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래서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공의는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막 숨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공의로 회멸,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멸망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기독교 교회 뭐 30년 다니다 50년 다니다 장로니 집사니 목사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기독교인들 이스라엘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방 모든 열국 백성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나 없나를 하나님 살펴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될 자들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구원을 해야 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에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24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시온, 이 거룩한 산 얘기를 합니다.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자, 이 얘기 뭐냐면 애굽 사람을 본받아서 아수르 사람들이 너희를 막대기로 칠 건데 애굽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신 게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루라. 항상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얘기해줘. 그들을 본받아서 아수르도 너희를 종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자, 내가 불구에 너희가 구하지 않았을 때에 너희를 남은 자는 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를 완전히 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지 않으려면 남은 자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속에.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건 뭐냐면 기드온 때에 두 장군이 있어요. 미디안 장군 오렙과 스렙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래서 기드온이 갔는데 다 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요단 가에서 지키고 있다가 오렙과 스렙 두 장군을 죽였습니다. 미디안 두 큰 위대한 장군들을. 이 오렙은 갈가마기를 얘기하고요. 스렙은 늑대를 얘기합니다. 오렙 바위는 뭡니까? 갈가마기, 까마귀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까마귀. 늑대는 뭡니까? 포악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들. 오렙과 스렙을 얘기하는데 여기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드온 때 뭘 얘기를 하시냐면 그처럼 아수르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뭐냐면 애굽에서 그들의 재앙을 내리시다가 마지막으로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수르를 내가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 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막 종살이를 시키고 힘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멍에를 깨트리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되었던 것을 이렇게 풀어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수르 왕이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의 치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축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오. 만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게빔 거미는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이건 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게 끝나고 이제 앞으로 행할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아얏에 이르러 폐허, 아얏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그리고 미그론을 지나 험한 곳을 지나서 믹마스의 시중을 머무르고 군대를 믹마스에 둡니다. 믹마스는 숨겨진 곳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 앞에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폐허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망가진 뭡니까 집을 얘기해 마음이 망가진 집들에 이르러서 미그론 험한 곳을 지나서 믹마스 숨겨진 곳을 찾아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영을 넘어서 산을 넘는 거죠. 게바에서 유숙하며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게바는 뭡니까? 바위.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이제 아수르 왕이 할 겁니다. 게바에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라마는 높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교만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했던 모든 자들에게 아수르 왕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라마는 떨고 교만한 자들,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사울은 희망을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이름은 기브아는 언덕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비빌 언덕이 있는 것처럼 믿고 까불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식대로 희망을 갖고 하나님 분명히 진노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다 계속. 자,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치어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족속들이었어요. 딸들이었어요. 근데 갈림이라고 하는 뜻은 돌무더기입니다. 이 돌무더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했을 때에 돌로 쳐 죽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란 뜻이에요. 무덤. 딸이 무덤이 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쳐 죽임을 당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데 일하러 가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돌로 쳐 죽일지니라 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쌉니다. 아간도 마찬가지로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더기로 쌌습니다, 여러분. 자,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이사는 사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고 힘있고 권세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돗이여. 이 얘기 뭐냐면 아나돗은 여신 아나돗의 처소라는 겁니다.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 신상을 모셔놓은 그 처소들이 완전히 죽임을 당한 거를. 그래서 가련하다, 불쌍하다, 너 아나돗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만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계빔 거미는 도망하도다. 만메나는 무더기, 걸음더미라는 거예요. 너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걸음더미, 뭡니까? 지저분한 똥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세계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진멸할 거다. 피난하며 거미는 도망하도다. 개미는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물 웅덩이입니다. 웅덩이에 사람 빠지면 죽잖아요. 물 웅덩이에 사람이 빠지면 숨막혀 죽잖아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웅덩이는 함정을 얘기를 해요. 즉 함정에 빠져서 물에 허덕이는 자. 즉 뭡니까? 심판당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미는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이날에 그는 누굽니까? 아수르 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치고 유다에 또 치려고 하는 자. 그가 노베서 쉬고, 노베서 쉰다는 건 산당에서 쉰다는 거예요. 높은 장소, 산당.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노브는 뭡니까? 하나님이 산당 같은 걸 싫어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 여기서 아수르 왕에서 쉬면서 예루살렘 향해서 손을 흔든다는 얘기 뭡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을 내가 치고 완전히 멸절시켰으니까 다음은 너다. 자, 기다려 하면서 손을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려다. 만군의 하나님께서요 혁혁한 위력으로 큰 힘으로 그 가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야, 다 나와.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바알을 믿을 거야. 막 이런 크고 길이가 긴 놈, 안악 거인 같은 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지킬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교만한 자들이 전부 다 낮아질 것이며 철은 단단함을 얘기합니다. 그 빽빽한 산림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나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빽빽한 살림은 나무가 꽉 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사니까 다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봉을 다하다. 자, 레바논이 뭔지 아세요? 시다라는 뜻입니다. 레바논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산. 근데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당하자.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깨끗한 자, 희어진 자, 의인이라고 믿는 놈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작벌, 다 나무들을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파 같은 놈들입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은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떠들면서 하나님을 얘기를 그렇게 하다가 막상 제사 지내러 가는 것이 상수리 나무 아래 바알 신을 믿고 있고 아세라 신을 믿고 있고 그런데 가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 그래서 바알한테 막 절을 하는 자들. 그러면서 난 레바논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놈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또 이제 다른 흐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시는지를 이제 또 예언을 한 겁니다. 이사야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강림을 하신대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이사서에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뭐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똑같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데요. 구원자로도 오셨지만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때에.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이제 천년왕국을 이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백성, 예수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 진짜 이름이에요. 그냥 구원자니 메시아니 그렇게 그 정도 아는 수준은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사자가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천년왕국 때는요 전쟁도 없고요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실제로 노아의 방주 이전에 이렇게 살았었어요. 사자가 동물들 안 잡아먹었습니다. 사람도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고 살았고요. 사자도 양을 안 잡아먹었어요. 고기를 허락하시고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한 건 노아의 방주 끝나고 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고기를 먹으라. 그때부터 육식이 시작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밭을 기경하며 너의 식물은 채소가 될지니라. 그래서 노아 때까지 계속 채식주의자였어요. 비건주의자였다고요. 그리고 나서 노아 이후에 고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고기 먹는 거를 그때부터 고기를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거 천년왕국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에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어린애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고 해롭지 않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니에요, 이게.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에 이 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기호가 뭡니까? 기호. 뭐 숫자 같은 뭐 이상한 그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면 이게 구원의 열쇠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는 겁니다.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이 깨지고 종되었고 멍에 메었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그들만 구원하십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있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아요. 선지서에 여기도 있지만 에스겔서에도 있고요. 호세아서에도 있고요. 말라기에도 있고요. 자, 그날에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꾸 돌아오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사야의 첫째 아들 스알 야숲이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즉 포로가 되고 다 백성으로 끌려갔는데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던 비천한 자들, 쩔뚝발이, 소경, 그리고 다리 밑에서 노숙했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은 포로로 안 데려갔어요. 누굴 데려갔냐면 왕, 귀족들, 왕자들, 부자들, 좀 이쁘게 생긴 사람들, 정말 잘난 것이 있는 사람을 싹 데려가서 바벨론 나라에 전부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황폐해지는데 거기에서 먹고 살고 했던 사람은 뭐냐면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경멸받았던 사람들만 남아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거. 영적으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고. 또 하나 거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과 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 너무 힘드니까 노예 생활하니까 어떡합니까? 오직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마음이 깨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고생했던 사람이 진짜 새 예루살렘 땅에 들어온다고 성경은 선지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에스겔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 거한 곳에 영화오리라. 자.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자, 쫓겼다라는 건 포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모으셨다는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진짜 숫자가 얼마 안 돼요.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라. 땅 사방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다 자손들 중에 이산 흩어졌다라는 얘기예요. 한 자를 모으시리라. 근데 전부가 아니에요. 돌아온 자가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구원받은 자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유다나 에브라임은 뭡니까? 한 이스라엘 야곱의 한 형제들이었어요. 서로 치고받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천년 왕국 때 구원받은 자들의 세계 안에서는 서로 투기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서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즉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나중에는 블레셋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에돔이든 동방 백성이든 전부 다 밑에 복종을 시킨다는 거예요. 복종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게 뭐냐? 애굽은 검은 땅이라는 뜻이고요. 해고는 바다의 언덕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물들을 다 말리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검은 땅은 검다 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굽 홍수가 넘쳐나는 곳, 그다음에 검은 땅, 이건 애굽의 이름 뜻인데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유브라데 하수 위는 뭐냐면 유브라데는 큰 강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물은 심판을 얘기한다고. 큰 심판을 하나님이 말리신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땅을 심판받을 세계에 하나님이 마른 땅을 밟게 하신다고, 그래서 심판을 안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탈출할 때 홍해를 가르고 나오셨어요. 마른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도 마른 땅을 밟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에게 심판이 멈춰지고 이들에게 심판을 안 내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흐름이 있어요. 종되었던 자들을 심판 없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수르에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 했던 자들을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큰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종되었던 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누굴 구원하시냐? 종 돼봤던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는 자, 종되었던 자, 즉 여호와 앞에 전심으로 찾는 자 몇 안 되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지. 뭐 100만 명, 1000만 명, 몇십억 명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현재 기독교에서 구원받은 자 없습니다. 진짜 여호와를 전심으로 앙망하고 쫓는 자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보면서 대충 믿고 대충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나는 진짜 궁금했던 게 내 마음에 왜 성령님이 없나? 또 하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가? 이걸 얘기해주는 목사가 없었어요. 수백 명을 만났는데도. 그래서 말씀에 정말 하나님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 어떻게 받나요? 성령님 어떻게 받나요? 계속 여쭤보다가 하나님 마음에 말씀으로 내 마음에 이 성경 말씀을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종되었고. 부자는 약대, 바늘귀로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약대가 바늘귀 하는 거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이 신부한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천국 못 가는 겁니까? 이거를 신부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걸 편지를 받던 신부가 그 내용을 공개했더라고요. 그때 내가 자기가 바빠서 얘기를 한마디도 못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신부도 몰라요.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그럼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천국 어떻게 가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회개 잘해야 되고 예배 잘 참석해야 되고 하나님께 봉사활동 잘해야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뭐 쓸데없는 얘기예요. 나처럼 정확하게 종되었던 자가 그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인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거. 이게 구원의 방법이고 여미마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르나프 그게 구원의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할례, 유월절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나안 땅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낮은 마음으로 사는 거. 이 순서가 성경에 정확히 있는데 이걸 얘기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맞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들을 아수르부터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라. 즉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계속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즉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가 종되었던 자였을 때 내가 구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럼 여러분 종되었던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나는 종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35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난 종으로 살았습니다. 윗사람이 얘기하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절대로 믿고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진짜로. 자유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진짜 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는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려 본 자라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는 건 종이 됐던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그 전에 다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은 자들이 유월을 지키고요. 할례 안 받은 자는 유월절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12절 2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전에는 모든 자들을 진노하셔서 치셨잖아요. 근데 지금 진노 안 하시고 나를 오히려 위로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게 찬 복음성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는 입술의 찬양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분명히 있죠? 종되었던 자들이 빠져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 우물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마음. 그걸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신 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사야서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 말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갑니다. 진짜입니다. 난 진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존재인지 지옥 갈 존재인지를 살펴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는 99.9999%가 지옥 갑니다. 전 100%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 안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